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사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젊을 때와는 달리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치고 끊임없는 사회적 의무에 피로감을 느끼며 진정한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그리워하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 복잡한 관계보다는 조용한 삶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외롭고 쓸쓸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된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계시지요. 요즘 들어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20년,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진정한 소통보다는 것 또는 대화만 오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예전 같은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 조용한 삶을 원하는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노후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자극보다는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게 되며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 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두 번째로는 내려놓음의 지혜와 마음의 여유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관계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통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임을,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임을, 그리고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수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훨씬 의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오래된 철학자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어 혼자 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숲속에서 명상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모임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하고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외롭다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때로는 깊은 계곡을 혼자서 조용히 흐르고 때로는 다른 강들과 만나 함께 흐르기도 한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혼자 흐르는 시간이 있어야 강물은 맑고 깨끗해지고 함께 흐르는 시간이 있어야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모두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진정한 안식과 때다름이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만남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들, 숨겨두었던 꿈들, 그리고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완전한 자유로움의 경험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맞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유로움들이 모여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신 것처럼 타인의 기대라는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깊은 성찰과 지혜의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넷째,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상처난 동물이 조용한 곳에서 회복하듯이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바로 이런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다섯째, 창의성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창의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의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혼자만의 시간에서 위대한 작품과 통찰을 얻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섯째, 자연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새벽 공기의 신선함, 석양의 아름다움, 비 오는 소리의 평화로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더 큰 생명의 흐름과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일곱째, 감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책, 편안한 잠자리,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고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내면의 지혜가 당신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적 관계보다는 단순하고 고요한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인생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번째 차, 저녁 산책에서 바라보는 하늘, 잠자리에서 읽는 한 페이지의 책,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혼자 사는 삶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려놓음의 지혜와 마음의 여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며 사는가? 제자들은 각자 답했습니다. 미래가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가족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염려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나무를 보거라. 가을이 되면 나무는 아름다운 잎들을 모두 내려놓는다. 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 뿌리와 줄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내려놓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욕심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 완벽해야 한다는 욕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젊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소모적인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몇 사람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한 집, 완벽한 관계, 완벽한 인생,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불완전하다는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어수선함, 작은 실수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루,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 미래의 고통을 지금 당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의 평범한 하루를 비교하며 우울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각자의 길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리듬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으세요. 가족의 문제, 친구의 고민, 사회의 문제,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각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섯째,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지 마세요. 각 인생의 계절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마치 가을 단풍이 봄꽃과는 다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듯이 인생의 가을에는 젊은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성숙한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일곱째, 끊임없는 성취욕을 내려놓으세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부처님께서 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하셨듯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조용한 일상, 소소한 기쁨, 평범한 하루,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내려놓음의 실천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낼 때 비로소 인생의 여행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나를 불편하게 했던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읽으며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구분해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종이를 찢거나 태워버리세요. 또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으로 본 아름다운 하늘. 이런 소소한 감사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 혼자 사는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정한 관계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명 중에서 내가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 제자가 더욱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이에 3명 정도일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에 3명이 바로 너의 진정한 친구들이다. 연못에 던진 돌처럼 많은 사람들과는 표면의 물결만 일으키지만 진정한 관계는 연못 깊숙이 가라앉아 바닥까지 닿는 것과 같다. 깊이가 있는 관계 몇 개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훨씬 소중하다. 이는 혼자 사는 삶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성취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좋을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정한 친구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신 것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항상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일을 하거나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들이 숲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하듯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질투하거나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을 바랍니다. 에피쿠로스가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한 것은 좋은 친구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표면적인 안부나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면의 두려움, 꿈, 고민, 기쁨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방도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줍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생겨납니다. 다섯째, 서로의 약점을 보호해주는 관계입니다. 누구나 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한 모습까지 포용하고 보호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섯째,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개인적 공간과 시간을 존중합니다. 수문의 시간 붙어 있거나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더욱 반가워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일곱째,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이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조건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때로는 짜증을 내도 변하지 않는 애정이 있는 관계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이런 진정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질보다 양을 추구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고 했지만 이는 모든 타인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진정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라도 관계를 이어가는 소중한 끈이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를 가지세요. 상대방이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서 하고 시작하는 진솔한 대화가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내가 있어서 참 고맙다. 너와의 우정이 내게는 큰 힘이 된다는 말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사는 삶이라고 해서 외로운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수속의 거대한 나무들처럼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뿌리 깊은 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혼자 사는 인생의 3가지 중요한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이나 높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만남이며 완전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깊은 성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의 지혜와 마음의 여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등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관계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는 가르침처럼 혼자 사는 삶은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한 것처럼 복잡한 관계와 의무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고요한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의식들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번째 차를 천천히 음미하고, 저녁 산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서 읽는 한 페이지의 책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나를 불편하게 했던 생각들을 적어보고 그 중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며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세요. 또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더욱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누세요. 혼자 사는 삶은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강요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유로움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각자의 길이 있다고 하셨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고유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키우고 내려놓음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으며 진정한 관계를 통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자 사는 인생이 고독이 아닌 고요함으로,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비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입니다.